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때에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인원 점검을 했죠. 출발하기 전에 2차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원 중에 레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약 한 만여 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레인이 없어. 그래서 레인을 보충하도록 데리고 오도록 조처를 한 후입니다. 한 후에 내가 에스라죠.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기원하는 자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팽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왕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지금 길을 떠나니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떠났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신 겁니다. 네. 에스라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분임을 밝히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때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아와 강가에 계셨죠. 내가 제사장 12사람을 따로 세우고 아닥사스다와 그의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기꺼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과 금과 그릇을 맡깁니다.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 20개, 그리고 쭉 물품의 그 명세서가 나오고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골방에 보관될 때까지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기까지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잘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중심 국가로 다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일에는 근과 은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몸도 따라가야 되고 물질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근과 음을 바쳤다고 해서 크고 많은 것을 바친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근과 음은 노선 한번 바치고 나면 더 이상 바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전한 허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 중심이죠, 중심. 그리고 또 온전한 예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물질도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이 아니고 최소의 물질,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물질이 아니고 꼭 필요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31절로 34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아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셨더라고 기록이 됩니다.
에스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통 5달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만은 5달 동안 아무 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길을 지켜주셨더라.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마음에 참 위로를 받는데, 여기 수도원에 온 지가 3년이 됩니다. 이제 3년, 만 3년이 되는데 멧돼지 흔적이 들어 있어요. 멧돼지가 지렁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멧돼지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멧돼지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제가 멧돼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동산에는 또 사나운 파충류들이 있잖아요. 뱀들이 있는데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의 다 은혜죠. 오늘 아와 강가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5달의 여정 가운데 대적들의 손, 그리고 또 이 산적들, 그때는 뭐 그런 게 얼마나 치안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길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물품을 가지고 떠났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도착해 주도록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중요한 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머물고 성전을 위해서 가져온 금과 음과 그릇들을 내놓는데 정량 그대로 출발할 때 모습 그대로였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35절로 36절 이렇게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양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기가는 이 땅은 바벨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그래서 총독들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이겠죠. 조서를 주었더니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돕게 됩니다. 이렇게 2차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차 기한 때하고 비교해 보면 8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2차 기한이 참 늦죠. 에스라는 1차, 2차 기록들을 다 담고 있는데 이 행간, 이 기간이 말이죠. 1차, 2차 사이에 그 연수가 80년이나 됐더라. 기환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자체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초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루살렘의 국민 소득이 약 한 뭐 10만 불, 20만 불 좀 되면 미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겠죠. 저희가 살기 훨씬 더 좋구나.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늘 불안해요. 전쟁이 늘 있고 세토막 나 있고. 그러니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일상에 매료됐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러겠죠. 먹고 살기 너무 바빠서, 또 너무 또 좋아서. 그 시카고에 보니까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는데 그 건너쪽 마을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큰 저택들, 조그마한 궁궐 같은 이런 저택들이 있는데 그 앞에다 크게 언덕을 쌓았어요. 둔덕을 쌓아서. 그 뭐 때문에 쌓았냐 물어봤더니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소음, 그리고 자꾸 이방인들이 막 넘어오는 것 바람에 그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 있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유학생들, 그 자녀들이 그걸 자꾸 넘나드니까 그냥 귀찮다고 여기다 큰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만큼 잘 산다는 뜻이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 살 수가 없대요. 세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세금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로부터 모든 이 보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주
낙원입니다. 지상 낙원.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귀환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귀환은 소중한 겁니다.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을 발견하고 소망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꼭 예루살렘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터인데,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우리 저 요셉 같은 사람이죠.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한은 8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만,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학자이자 제사장인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개혁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일은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만은,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한두 사람이죠.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출애굽할 때도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또 뒤에는 여러 사람 붙었습니다만은, 광야 40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또 후배들이 붙기는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도 여호수아 갈렙 같은 두 사람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의 역사를 볼 때도 가나안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일어서야 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도 수도원과 가나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행하시도록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